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인도네시아 선교 우리 전문인들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RUTC 방송국 팀하고 또 우리 대학의 제자들, 또 우리 정지태 선교사님들, 선교사님하고 인도네시아에 준비된 팀들하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느냐? 나를 구원받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 속에서 실제적 하나님의 주신 응답에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렇게 준비된 응답을 보게 하시는구나. 팀이라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팀.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봤어요. 나의 24시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볼 수밖에 없겠죠. 정확하게. 저는 그거 확인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또 뭐가 나오죠? 말씀 붙잡고 응답받을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주신 것들을 보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산업 속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누가 책임져요? 예?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보장하셔요. 그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 모두 받고 누려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그 차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일주일 있으면서 사실은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소원 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이 팀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렇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느껴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만큼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과 전도의 문을 여는 나라가 없다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특히 모슬렘들이 개종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어난다고. 모슬렘들이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그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한 200만 명이 돌아온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0만 명이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인구가 1200만 그러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바울 선교에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진짜 기독교인은 500만도 안 된다. 200만씩 매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인도네시아 들어간 그때부터 보니까 그렇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전도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요? 말씀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요. 말씀 안에 있는 자. 이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실제적으로 꿈이 꾸어져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내 기능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왜 하나님이 세우셨냔 말이에요. 언약 안에 세우는 거예요.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나의 꿈이 된다면 내 연약함과 나의 모든 한계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죠?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 주셨사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기도. 그러면은 내 환경과 조건이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비전이, 내가 꾸는 꿈이 나의 것이 돼요. 그죠? 불신앙할 수밖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플라틱스. 실현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거 가진 증인으로.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항시 하나님이 주신 근본의 축복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근본의 축복입니다. 근본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요. 그래, 이 말씀은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근본의 축복,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근본의 축복이 어디서 시작돼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근본의 축복은 뭐냐? 바로 창조의 축복이요. 창조의 축복. 그러니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못한다는 것을 제가 또 확인하고 왔어요. 창조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어. 이게 창조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바로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부터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근본의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화하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창조의 축복. 우리
택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뭐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근본의 축복을 회복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근본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비밀이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완전한 축복을 주고 이 영원한 근본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주셨어요. 그것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 약속. 아담과 하와가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리는 길. 뭐였어요? 동산나무 모든 거 다 먹고 다 먹어란 말이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게 약속이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피조물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이 뭐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수준이 돼야 돼요. 내 수준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표준은 뭐냐? 아무리 이 땅에서요 됐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표준이요. 저 사람이 뭐 잘생겼다, 뭐 육신적으로 성공했다, 다 지나가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의 표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기준이 뭐냐? 생명의 언약, 이것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근본의 축복,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요,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뭐 때문에 사느냐?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 놀라운 사실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럼 우리 능력이 아니요, 오직 성령 충만. 내 삶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이제는요, 이 엄청난 비밀과 능력과 보화를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됐느니라? 감추어져 있느니라. 믿음으로 이 감추어진 보화의 문들을 열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 보화의 능력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상실.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그 유일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인간이. 뭐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오늘 또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육신적 사실들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상실한 그것이 문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가 뭐냐?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과 비껴있는 내 인생이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가 말씀 밖에 있다, 그게 문제예요. 내가 결혼한다, 말씀 밖에 있는 그 결혼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면 자녀가 나지요. 내 자녀가 말씀 밖에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말씀 붙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조차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면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내가 넣었죠. 진짜 이번 발걸음을 통해서 미디어 선교 속에 진짜 좁은 문을 바라보는 오직의 제자 만나게 하옵소서. 오직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갔어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밖에 있는 교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죠. 오직 내가 약속한 유일성의 응답을 내가 주겠단 말이에요. 너의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 속에, 사람 속에, 일 속에 내가 내 능력으로 역사하겠단 말이에요. 그게 뭐요? 재창조의 능력. 그 사건이 뭐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역사했어요. 뱀이 와가지고,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불신앙 심는 거예요. 왜 사단이 모르겠어요? 사단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만 희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만 희미해버리면 모든 거 다 놓치니까.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희미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인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내 중심, 물질 중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당연히 말씀 놓치니까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네피림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각과 모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육신만을 위해 삽니다. 쾌락만을 위해 삽니다. 육신적인 아름다움 위해서 삽니다. 저 사람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거는 선택적이 아니야. 저 사람 인격이 훌륭하니까, 육신적으로 성공했으니까 복음이 필요할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상실한 현장을 보는 눈들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다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 여러분, 육신 모든 것 봐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발견돼요.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봐라,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간다. 얼마나 감사하냐.
세상 사람들은 놀러 다니고 자기의 유익,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지금 방학 기간이라 인천공항이요 얼마나 붐비던지 비행기도 전부 만석이요. 대단하더만요. 수화물을 찾는데 1시간을 기다려. 1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고 뭐 들어가느냐, 여기 이 미세먼지도 많고 추우니까 저 동남아로 골프 치러 가니라고 막 골프백들이요. 참 그렇구나.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움직이는 그 자체가 60만 원을 위해서 자기 안위와 평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참 좋아져서 비행기 말이야. 나 좋은 세상이야. 저는 한 가지 봤어요. 전도자들 급하니까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비행기도 만들어 주시고 활주로도 만들고 모든 걸 이번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내가 확실히 느꼈어요. 지금이요 IT 시대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세상적인 즐거움과 빠름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자는요 복음이 시급하니까 온 땅에 복음을 동시다발적으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고, 여러분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준 이유는 뭐냐? 빛의 경제를 통해서 온 땅 살리려고. 다른 사람들은 육신적 모든 성공과 평안함과 즐거운 것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걸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한 자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볼펜 봐요. 이 볼펜, 사기꾼이 이 볼펜을 쓰면요 사기치는 데 써요. 전도자의 손에 잡히면 생명 살리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 흑암 경제 붙잡은 악한 일을 위해 씁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경제가 하나님의 사람에 붙잡히면 온 땅을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놓친 이 땅에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것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길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 저 물로 심판당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길을 주셨어요. 노아야,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해서, 생명 가진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방주 지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노예됩니다. 살 길을 주셨어요.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유일한 길을 주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나를 증거한 것이야.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봐라, 그리스도, 나를 증거한 것이 성경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오직이 발견 안 되면 하나님의 뜻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이 안 되면 내 삶은요, 그리스도가 액세서리요, 그거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이것을 그냥 내가 그냥 이 성경을 썼다 그게 아니요,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뭘 얻게 하려고? 생명.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 우리 이것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뭐가 나와요? 그렇구나, 나는 이제 전도 때문에 사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의미가 내 삶 속에 나의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진짜 다 이루었거나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내가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얼굴이요 피골이 상접했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디 또 농담을 해. 목사님,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아니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삐쩍 말라고 오케이 해가지고. 자기 키에 10을 뺀 것이 그 사람의 그 건강한 진짜 오리지널 체중이래요. 목사님 키가 몇이세요? 180살. 그럼 110을 빼보세요. 그러면 174. 그게 목사님이 가장 건강을 누리고 최고의 몸무게입니다. 내가 94kg 나거든요. 그럼 내가 20kg 빼야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20kg 빼야 됩니다. 그게 언약이냐?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야, 잘 먹어라. 너 전도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근처에 실어갖고 너 보면 예수 믿을 마음이 싹 사라진다.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가가 앞으로 5kg는 더 빼야 한대. 너 미쳤다. 그래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는. 네, 그래서 야, 이 얘기할 가치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먹고 감사하게 먹고 운동하면서, 그렇죠? 할렐루야. 물론 참조는 해야겠죠. 그러나 성취될 영원한 언약은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봐요. 자기 몸만 그렇게 빠지니까 어떻게 되세요? 얼굴부터 목에서부터 전부 쭈글쭈글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됐더라고. 야, 복음 전도자는 얼굴도 좀 남납해야 돼. 편안하고 말이야. 좀 빛도 나고. 그러니 당연히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칠해져. 보리죽도 못 먹는 그 형상을 가지고.
누가 그러대? 어떤 박사. 에이씨,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가 그랬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는 뭐 열심히 말하는데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내 기준대로 열심히, 그러니까 사람 봐도 열심히 나의 기준이 돼. 열심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 기준, 내 틀에 맞춰서 내가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끝났어요. 진짜 믿음은 문제 없어요.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예수 생명 얻은 자들이 예수 능력 누리기를 원하세요. 나의 모든 삶, 내 전인적 삶 속에 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구절구절을,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주제를 모르고 말이요, 이 비밀이 없으면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렇게 남아요.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능력.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진짜 영생이 뭐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응답과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증인이요, 증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대전 임마누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모든 거 끝났구나. 그 증인으로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흐릿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모든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복음이 희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느냐? 오직의 증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게. 정말 예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뭐요? 창조의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회복된 건 줄로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복되도다. 끝났단 말이요.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 복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나를 세우셨어요. 이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흑암 권세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요. 반석 위에 세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자, 언약에 붙잡힌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최고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오직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을 세운 자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위에 세운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웠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바벨탑을 진짜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야 성공했구나,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나와 여러분 뭘 줬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무조건 막 기도하면 응답받, 물론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참 응답,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언약 속에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 있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언약 붙들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천국 열쇠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하나님의 주신 보장된 응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 안에서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를 보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주신 응답이 붙잡혀져서 말씀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증거가 된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언약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세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에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